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시험 마치고 조금 쉼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또 6월이 다가오네요. 날도 더워질 테고 또 시험도 다가오고 마음이 많이 분주하겠지만 5월이니까 아직은 5월 마지막 주일을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려주시는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경배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예배 온전히 들으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고 또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고 또 나의 욕심대로 마음껏 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 주옵소서. 이 시간 윤태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따라 또 한 주간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죽고 또 고통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나라도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이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또 학업으로 열심으로 일해야 되는 또 우리 귀한 자녀들과 또 모든 우리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늘 공급하여 주시고 또 돌보아 주셔서 늘 평안하며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이래저래 지나다 보니까 벌써 5월도 지나가고 다음 주면 6월이 됩니다. 5개월간의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거의 예전처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를 잘 회복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금도 끔찍하지만 예전에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전쟁이란 것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전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이 전쟁에서 패한다라는 것은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삶이 피폐해지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으면 힘을 길러서 옆에 있는 다른 민족을 침공하거나 또 나라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은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승을 거두게 되죠. 누구의 활약에 힘입어서요? 사울이 아직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지만 사울이 이제 자신의 지도력과 위험성을 보여주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대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암몬과 전쟁 후에 승리하고 돌아오자 사무엘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이제 됐다. 다시금 나라가 제대로 서 가겠구나. 이제 다시금 나라를 새롭게 정비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왜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자, 이 사무엘상이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사사시대인 것이죠. 여호수아 이후로 약 200년간의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자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다 썩고 타락하고 음란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통하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면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라는 겁니다. 타락을 했다가 괴로워지면 부르짖고 사사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면 또다시 평안해져서 또 타락하고 계속 같은 사이클이 반복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사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사사로는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지도력을 발휘할 때거든요. 사무엘 당신 한 사람으로는 당신이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마지막 사사로 세워졌지만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라고 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을 들어주시고요. 결국 왕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누가 처음 왕으로 지명을 받습니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이 사울은 성경을 살펴보면요.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컸고 인물도 훤칠했던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에는 소심한 성격도 가지고 있었고 겸손함까지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님이 왕이 누가 될 것인지를 알려주신다고 했을 때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찾아봤더니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소심한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정말 작은 집안에, 작은 지파의 작은 집안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고 하셨을 때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울,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초대 왕이 되느냐. 우리도 이제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좀 강력한 힘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 잘남이 드러나고 뭔가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긴 한 저 사람이 무슨 왕이냐라며 사울을 업신여겼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그것을 다 듣고도 알고도 가만히 참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 있던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앞서 암몬과 전쟁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암몬의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병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땅에 쳐들어옵니다. 근데 쳐들어오니까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와 화평을 합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암몬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들이 만약에 오른쪽 눈을 다 뺀다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이제 치욕적인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오른쪽 눈을 다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자신의 동족들에게 전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게 되고, 아니 어떻게 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업신여기며 눈을 다 빼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며 사울이 백성들을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암몬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승을 거두게 되니까 사울을 무시했던 사람들도, 사울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를 저 사람이 왕으로 설만하겠구나 인정하게 되고, 사무엘이 이제 그 틈에 다시 사람들을, 백성들을 이끌고 우리가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격려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자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개인이 새로워져야 그것이 모이고 공동체가 되어서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아무리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한지 우리 두 가지만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만들고 싶습니까? 이전까지의 인생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과 사울에게 했던 말 11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하면서 어디로 가자고 합니까? 길갈로 가자고 합니다. 왜 하필 이 길갈로 가자고 했을까요? 길갈이 어떤 곳이길래, 어떤 의미가 있길래 길갈에 다시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 이 길갈이라는 곳은 불과 200여 년 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러 들어왔을 때 동편에서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 요단강물이 넘치고 있었어요. 홍해만큼의 그 넓은 바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강물이 넘치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것도 무시무시합니다. 건널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기적을 보여주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강물이 흘러오는 것이 멈추게 되고 마른 강바닥을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념하여서 길갈에 돌 12개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길갈에 12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비를 세우면서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남겼다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그곳으로 가자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민족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우리 조상들을 은혜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곳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시시때때로 괴롭혔던 것은
물론 우리가 군사력이 약하고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울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 인생 지금도 괜찮은데요? 뭐 별로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다면요, 지금 괜찮아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 괜찮은 척하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뒤에 시절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사울이 왕으로 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왕 다윗과 같은 충직한 왕이 세워지죠. 세 번째 솔로몬 왕 때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부와 명예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결국은 또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7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고 바로 세우면 우리의 원수들과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던 원수였는데 그 사람과 화목하게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첫 번째 의무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을 세우는 해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동안 영상으로 예배하며 또 교회 잘 나오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연중에 점점 무너져 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현장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예배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계속 예배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2년을 넘게 나는 영상으로 예배 드렸더니 정말 믿음이 엄청 자랐어요. 여러분, 2년 동안 영상으로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린 친구들도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도 이 영상을 녹화하고 설교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기숙사에 있다거나 여러 가지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다거나 사정으로 인하여서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이것을 제공하는 것이지, 충분히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도 나는 귀찮으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이 영상 예배를 활용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앞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이 돌아옵니다. 사울의 지도하에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울만 하거든요. 그러면 꼭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사울에게 줄을 서야겠구나, 사울에게 잘 보여야겠구나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울이 소심하다고 해서 무시하는 불량배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이 전쟁을 잘 이끄니까 이제 사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당신을 무시했던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우리가 죽여버립시다. 어떻게 왕으로 세워질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라며 아첨하는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왕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했던 사람들,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잡아다가, 자, 이제 내 능력을 봤느냐? 내가 이 정도 된다라고 뭔가 한 번쯤 의시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 다 잡아오십시오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날에는, 오늘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나의 능력, 나의 지도력 때문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지 내 능력으로 이긴 것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해하거나 죽일 만한 어떠한 권한도 없다. 그 사람들도 함께 우리 백성이니 같이 포용하고 용서하고 연합해야 된다라고 그 불량배들까지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처음에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포용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늘 보복하고 싶어집니다. 뭔가 큰 소리라도 쳐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조차도 용서하고 품고 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사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마저도 마지막까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교체된 지 얼마 안 됐죠. 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과거의 여러 정치계의 모습들을 보면요. 정권이 바뀌고 또 정당이 바뀌고 나면 늘 이어지는 것이 이제 정치 보복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 그들을 어떻게 해주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쪽이 되면 이쪽을 보복하고 이쪽이 되면 이쪽을 보복하고 그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것을 종식시키고 화합할 수 있을 때 우리나라에도 발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개개인을 살펴보았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비참할 정도로 몰아붙이는 사람까지도 품고 포용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 빛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화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포용력을 가장 잘 발휘했던 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는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며 또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을 했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링컨 대통령이 결국 주변의 정적들로 인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죠. 암살을 당하게 돼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링컨이 암살당해서 죽게 되었을 때 가장 그 곁에서 애도하며 링컨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당시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에드윈 스탠턴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처음부터 링컨과 함께하며 정치 생활을 하며 링컨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의 만남은요, 아주 오랜 시절 거슬러 올라가서 두 사람이 서로 변호사를 하던 시절부터 만나게 됩니다. 특허권 분쟁 소송에서 함께 만나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에드윈 스탠턴이 링컨을 엄청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링컨이 제대로 된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골 출신이었어요. 시골 뜨내기 변호사가 능력도 없는데 이런 큰 사건을 맡아서 뭘 할 줄 알겠느냐며 무시하고 사사건건 링컨에게 모욕을 줍니다. 심지어 링컨이 이제 정치계로 진출했을 때도 이 스탠턴도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죠. 그때도 계속해서 링컨의 반대편에 서서 링컨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 사람은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861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는 계속해서 링컨을 못마땅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그동안 링컨에게 함부로 했던 것이 이제 좀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당시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남북전쟁 중이었습니다. 남군에게 링컨이 속한 북군이 한창 밀리고 있었죠. 국방부 장관을 세워야 되는데 링컨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자신을 그토록 무시하였던 에드윈 스탠턴을 불러서 그에게 국방부 장관직을 맡깁니다. 이 스탠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 큰 직을 맡길 수가 있는가? 근데 링컨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예전에 나를 그렇게 모욕했던 것을 내가 다 알고 있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비록 나를 모욕하기는 했지만 나라를 사랑할 줄 알고
나라의 유능한 인재라는 것을 나는 인정하기에 이 어려운 전쟁 중에 당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스탠턴은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고 링컨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조력자이자 그리고 그의 동료로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북전쟁에 승리하고 그 이후에 남군 출신의 또 노예를 두는 것을 찬성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가장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바로 스탠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링컨이 암살을 당해 죽음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가 그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했기에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었고 나라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발전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나라의 일들만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하고는 좀 안 마주쳤으면 좋겠네. 그 사람까지도 품고 포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는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의 보복하고 싶은 마음, 남을 짓밟고 싶은 마음, 나를 드러내고 잘난 체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재정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세워가기 위하여서 먼저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원수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포용하며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하고 훌륭하고 준비된 그릇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귀한 정성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우리 친구들의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더 넘쳐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예체능적인 재능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새롭게 인생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인생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다시금 세워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과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음 주 6월 첫 주부터 한 달간 새생명 축제가 진행됩니다. 새생명 축제라고 해서 물론 새로운 친구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던 우리 친구들 다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애를 쓰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 꼭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당을 가득가득 채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